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은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귀한 명절 기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 한 방울 보지 못하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고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의 이름은 각기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위기로, 어떠한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압을 치러 올라갔던 이 세 왕들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호기 좋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닥쳐 있는 현실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음을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마른 골짜기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내려주시는데 그 기적은 영적인 올바른 자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의 첫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합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랐던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꾸짖습니다. 이는 여호람의 잘못된 신앙, 늘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며 자기 유리한 대로 생활했던 그의 믿음 생활, 혼합주의 신앙을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던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으면 당신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고 상종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위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을 위해 소돔을 멸망시켜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저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리고 검은 고를 탈 자가 검은 고를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긴장과 갈등, 불신과 어둠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음악과 영감을 통해 신적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도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에 비슷한 경험을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굳었던, 막혔던 우리의 믿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공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엘리사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른 땅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황 가운데 도랑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상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을 전투하기보다는 침묵하며 7번 돌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이사야 55장 9절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내려줍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그것들을 측량하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천을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이자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개천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곳의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시면 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땀 흘려 메마른 땅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이 밤새 개천을 파고 맞이한 아침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지만 약속대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상상치도 못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쳐 붉게 보이는 것을 보고 연합군들이 자기끼리 싸워서 죽은 흘린 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은 그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달려드는 그 순간 연합군의 곤구경으로 대승을 꺾는 모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물 부족을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해결로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에게 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약점의 문제, 곤고의 문제, 힘듦의 문제는 때로는 바로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꾸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이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새로운 통로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많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로 인해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그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왕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각자 흩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다가 이 귀한 시간, 귀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함께 믿음을 성장케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함께 모인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가정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명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 보내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즐거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정세가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반도가 즐겁고 하나 된다는 소식보다는 서로가 전쟁을 준비하며 서로를 위협하는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론이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분열되는 것이, 성내고 다투는 것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에도 헤어진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북한으로 갈려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 남북 통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명절마다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명절마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고 있으나 함께 움직이거나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서로 아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들 모두의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악한 질병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직 태의 열매가 없어 근심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이 더욱 번성하며 믿음의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와 꿈을 위해 이 연휴 기간에도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 뿌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이 준비하고 수고한 것들을 수능 당일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취업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꿈을 가진 만큼, 달란트를 가진 만큼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의 터전이요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박태웅 유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성도들과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세우신 우리의 성도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사람도 채워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합력하는 복음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명절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낭만과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인해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